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한 주간 동안 복음 때문에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내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하면은 조금 부담도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마음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힘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혹시 심한 배고픔이나 갈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은 배고플 때도 있고 갈증을 느낄 때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나 특별히 인생을 살면서 그때 정말 내가 배가 고팠지, 그때 내가 정말 목말랐지라는 그런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제가 받으면 떠오르던 때가 군대 복무 시절 때입니다. 군 복무 시절 때 여름에 유격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갈 때 남자분들은 다 아십니다. 완전 군장을 따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처음에 행군부터 시작합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행군을 합니다. 짐도 무거운데 갈 길은 멀고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행군을 또 하게 됩니다. 이때 느꼈던 게 뭐냐면요, 이때 참 배고프다, 갈증이 많이 난다라는 그런 그 느낌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때 여름에 그 짐을 지고 그 행군을 할 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야, 시원한 음료수 딱 한 모금만 마셔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유격 훈련을 마치지요. 한 일주일 정도 훈련을 받고 이제 부대로 복귀합니다. 이제 거의 탈진한 상태고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태인데 그때 그 지친 몸으로 야간 행군을 하며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때 부대 자대에 복귀하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밤새 걸어도 도착하지 않는데 그때 배도 고프고 갈증도 나면서 그때 떠올랐던 게 뭐냐? 야, 이제 내가 이 유격 훈련을 마치고 나면 첫 번째 휴가를 가게 되는데 그때 휴가 가면은 김치 콩나물국에다가 하얀 쌀밥에다가 김치와 또 어묵 볶은 것에다가 오징어포 이 무친 것을 먹으면 참 좋겠다. 그거 생각하면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 막 떠오르면서 배고프다, 조금만 참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대로 복귀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배고픔과 목마름을 많이 느낍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군대 복무 시절 때 느꼈던 배고픔, 목마름이 참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혈기왕성할 때, 참 젊었을 때 더 배고프고 목마르다라는 것을 더 느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혈기왕성할 때 금방 배고프고 금방 목마르고 이런 반응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특별히 청소년 시기 때 이게 참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상한 남자 한 명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제 아들 이야기입니다. 한참 클 때라 그런지요, 좀 전에 밥 먹었거든요. 한 20-30분도 안 됐는데 돌아서서 배고파요. 몇십 분 안 돼서 또 돌아서서 배고프다고 하고 또 먹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먹을 거 없냐고 찾는 이 아들의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저희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혹시 우리 아들에게 아벤다졸을 먹여야 되는 건 아닌가? 아벤다졸이 뭐냐면 회충약입니다. 먹었는데 금방 얘가 배고파하는 거 보니까 혹시 이거 회충이 그냥 몸에서 막 활동하면서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서 아들이 배고파하는 건 아닌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 저희 집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이제 우리 어른들 전부 다 자식들 키워보면서 한참 때 막 잘 먹는 거 우리가 보곤 하지요. 이처럼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아들이 건강하구나, 몸이 건강하다라는 그런 증거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몸이 아픈 사람은요, 식욕이 별로 없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밥맛이 없지요. 물을 마시지 않아도 목마름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 상태가 건강한 사람은요, 배고픔도 잘 느끼고 목마름도 느끼고 또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증거이고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특징이 바로 배고픔과 목마름이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무엇에 대한 배고픔, 무엇에 대한 목마름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에 대한 배고픔, 즉 의로움에 대한 배고픔과 의로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즉 죄값을 갚을 만한 의로움, 그 의가 내게는 없어요.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좋아하셨죠.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인간을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행복을 누리고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지요.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지요. 그래서 사람은 영생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습니다. 노력하면 언제든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좋은 세상을 꿈꾸고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비참함 그리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죄의 결과인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놈의 죄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사람이 영생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의도 없었기에 인간은 그렇게 저주와 사망 아래 떨어진 채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참 불쌍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지요. 타락한 이후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죄값을 해결하지 못한 인간들을 향해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영원히 살려면, 사람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려면, 사람이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 세상에 직접 왔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 의롭다라고 착각한 채 네 노력, 네 힘, 네 의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그 어리석음을 버려라. 그리고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를 불쌍히만 여겨주세요. 예수님, 당신만이 저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시고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실 유일한 의가 되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그리하면 내가 주는 의로 채움을 받아서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 갇혀 육신의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겠지요. 이 삶을 마감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죄와 사망 아래 그대로 갇혀서 육신의 삶만을 그렇게 살다가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겠지요. 그러게 될 이 인간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인간의 비참함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통곡하고 또 통곡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를 갈망하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신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바라보지 않은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비통한 심정으로 말해야 합니다. 내가 아직 영생을 소유한 자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양식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양식으로 삼고 살고 있구나. 이를 어쩌면 좋을꼬라는 솔직한 고백을 스스로에게 해야 되고,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주님, 제가 주님의 공로로 의롭게 된 자가 되었으니, 즉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을 통해서요, 사람이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려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 덕분에 의롭다라고 간주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 않았느냐? 천국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즉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이제는 바뀐 신분에 걸맞게 살기를 갈망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범죄하여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았지요. 그래서 사랑을 운운하지만 사랑 역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가 만족하는 사랑,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자기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도 서슴지 않고 살았었지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간단히 말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그 불의함을 벗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이제 예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의롭지 않은 존재인데 의롭다라고 예수 때문에 그렇게 간주함을 받았으니,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삶의 목표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세상 가치관을 따라 불의를 행하려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나온다 할지라도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진실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심각한 증상이 무엇인지도 바르게 깨달아서 언제나 앞으로 나가신 인생 시간 동안에 항상 의에 줄인 자, 의에 목마른 자들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심각한 증상이 뭘까? 내가 의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해서 나타나는 내 삶의 증상이 무엇일까? 이 점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에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때 나타나는 심각한 증상은 먼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선행으로, 그리고 나 정도면 천국과 같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신앙 유산 중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 오후에 또 나중에 또 함께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만,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중에 1문과 제2문에서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이 진짜 참된 신앙의 출발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하이델베르크 제1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요. 그리고 그 질문과 함께 정답도 가르쳐 줍니다. 그 답이 뭐라고 나오느냐?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모든 죄값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셨다. 성령께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서 이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이델베르크 제2문에서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그 위로됨이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엄청난 위로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위로 가운데에서 당신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살고 복된 인생으로 죽기 위해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르쳐 주지요. 뭐라고 말하는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 두 번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의 시작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이 비참한 존재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저주에 떨어진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지도 않지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인 의로우신 주님, 의가 되신 그 주님을 갈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자기가 의롭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죄송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들은 아직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여러분, 여기 모이는 우리가 이 사람들에 속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증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가? 그 이유가 뻔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롭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는 나 죄인일 뿐인데 우리는 이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이것저것을 생각하고 반응하지 않고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그 수준에서 내가 니보다 의로워, 니는 나보다 덜 의로워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하다 보니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착각을 했는가?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심오한 율법 지식이 있었지요. 성경,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많이 아는 겁니다. 진리 성경을 잘 알아서 내가 많이 알고 많이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며 그 심오한 율법 지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있는 제사 행위를 했지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죠.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경건한 높은 직책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가진 율법 지식, 이들의 열심히 있는 제사 행위, 그리고 이들의 그 직책 자체가 누가 봐도 의로움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요, 만약 우리에게 정죄나 비판과 같은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고민해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 내가 진짜 의로운가를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틀렸고 너는 잘못됐고 너는 의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의로우니까, 당신은 틀렸으니까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돼? 라는 이 자기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 백성은 용서하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형제가 잘못을 하면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지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7번은 완전수이기도 합니다만 이건 상상도 못할 만큼의 용서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2번 용서하면 많이 용서해 준 거고 그 이상은 용서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배경 속이었는데, 문화 속이었는데, 지금 베드로는 큰 인심을 쓴 겁니다. 완전히 용서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의미로 형제가 죄를 범하거나 나에게 잘못하면 7번 용서하면 되겠죠라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지요.
이때 예수님 그렇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0번씩 7번 해라. 그 말은 계속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시지요. 어떤 종이 임금에게 빚을 졌습니다. 빚이 얼마인가? 1만 달란트라고 하는데, 이 1만 달란트를 오늘날 이 시대 우리 돈으로 바꾸면은요, 얼마냐면 8조 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평생 벌고 다 모아도 8조 원 못 만들지요. 그 빚을 지금 이 종이 임금에게 졌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종은 평생 별의별 행위를 다 한다 할지라도 이 빚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끝나버린 것이죠. 그런데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기네요.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8조 원이라는 돈을요, 이 종을 용서하기 위해서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하면서 그 종을 용서해주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이 풀려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신에게 빚을 진 동료 한 명을 만납니다. 얼마를 빚졌는가 봤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0데나리온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100데나리온입니다. 이게 오늘날로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 1,300만 원입니다. 뭐 적지 않은 돈이기도 합니다만 8조 원에 비하면 돈도 아니지요. 이 1,300만 원 빌렸다가 갚지 않은 이 동료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리를 칩니다. 빨리 빚 갚아. 이 나쁜 놈아. 네가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 임금이 그 종을 향해서 은혜도 모르는 자다라고 말하며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버려라 라고 그렇게 엄하게 행동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임금의 종이 이 동료를 향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이 동료를 향해서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지금 8조 원이나 되는 돈을 탕감받았으면 1,300만 원, 사실 자기에게 적지 않은 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8조 원에 비하면 큰 돈도 아니고 이거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고 또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반응을 보였던 걸까요? 왜 이렇게 막 오늘날로 말하면 멱살을 잡으면서 난리를 쳤던 걸까요? 여러분, 단순히 돈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 종은 자격 없는 자신을 용서하신 임금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빚진 이 동료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내가 네보다는 의로워.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임금 앞에서는 몰라도 저 동료 앞에서는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이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과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감정도 불편하고 뭐 이것저것 다 있는데 그거 내비두고 진짜 근본 뿌리를 보면요, 내가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세울 게 없는데요, 내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악한 것밖에 없고 추악한 것밖에 없고 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과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타인이 불의하다라고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살면서요, 이와 같은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자신이 의롭다라는 이런 착각, 겉으로는 그런 내세가 안 하는데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의롭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 착각이 있는 이 착각, 이것에서 어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비참한 죄인일 뿐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지금 주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을 뿐 내 의를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함께하는 이웃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만나는 그런 이웃들, 그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용서와 사과와 사랑으로 품어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덕분에 의롭다라고 간주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요, 그들 역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심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모두가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정리하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좋겠는데 핵심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다 자신을 알면은요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도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다 그렇게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의롭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첫째 구원을 못 받고 또 두 번째 구원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의롭다라고 착각을 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갈등이 오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요. 니네나 예수 믿어라 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대학 교수님이 영어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어학원을 총책임하면서 이분이 이제 그것을 운영할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신실한 신앙인이신데, 기독교인인데 참 존경받을 만한 성품이신데, 이분이 이제 행정 간사를 좀 뽑을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사람을 이제 뽑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어떤 자매 한 분이 이력서를 넣었는데 여기저기 막 들어왔겠죠. 그 중에 한 분이 소개를 받아왔는데 참 사람이 괜찮더라는 겁니다. 이력서를 보거나 경력상 봤을 때 이 사람 참 뽑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면접을 봤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원장님이, 교수님이 이 자매님한테 자기 자랑 좀 해보세요. 자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해주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결혼도 하지 않은 이제 젊은 자매인데 이 자매님이 하는 말이 저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이 말만 했답니다. 그래서 이 대학 교수님이 황당한 것이죠. 지금 여기가 뭐 교회도 아니고 뭐 그런 이야기하는 분위기도 아닌데 아니 지금 그냥 직장 직원으로 뽑는 과정에서 좀 자기 자랑 좀 하거라 했더니 그냥 가만히 저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하고서 그냥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력서 내용이라든지 소개하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수님 하는 말이 그 자매가 진짜 진국이더라라고 말을 하대요. 왜 그런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냥 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직장에서나 만나는 사람 속에서 자기의 그 죄인됨을 늘 고백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니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그냥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나는 당신보다 잘나지 못했고 의롭지 못해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인내하며 그리고 믿음의 이 경주를 잘 달려나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죄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예수 믿게 해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만 증거하게 하시고 또 예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뤄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